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매일 살아가는 것, 저희가 눈을 뜨는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는 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앞서 먼저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주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피어나서 그것이 저희 삶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아멘. 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성경의 인물 중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생을 판 것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오늘날 기독교를 세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수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반기고 잔치를 열어준 그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연히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의 전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목회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고아원을 세워 많은 아이들을 돌봤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어렸을 때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하며 방황했던 적이 있었지만 신학교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고아들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또한 그가 회개할 때 죄악 가운데 있던 그를 건지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명했습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들을 읽으면서 항상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회자이신 부모님에게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라도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 또한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여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며 부탁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찌하여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며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과만 화친의 조약을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미리 준비해온 썩은 빵을 보여주며 본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왔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 화친의 조약은 이제 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진영 가까운 곳에 살던 민족이었고 심지어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이르는 넓은 성읍을 다스리던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넓은 땅을 다스리던 이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에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넘겨주어 멸하게 하려고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며 기꺼이 그들의 종으로 살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을 따르고 그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창과 활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보다 작은 유목민족인 그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의 가진 것들, 나의 자존심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의 조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인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하며 나올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에 이방의 신을 섬기던 이들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되돌아왔을 때 기브온과 연합한 도시인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보셋과 아브넬과의 전투를 이 기브온에서 승리로 이끌고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얻게 된 장소도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이처럼 기브온은 다윗 왕국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시기에 앞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늘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종으로 살더라도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왔듯이 우리 역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주님께 나아온 자들의 삶을 이전과 같지 않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온 기브온 족속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것을 저희가 볼 때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저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 마음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저희의 아끼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전과 같지 않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이전에는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고 또 저희 삶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면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다툼과 어려움과 불신을 전부 다 없애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희가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듯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듯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할을,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저희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된 것들이 틈타고 또 사단은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죄악된 것들을 행하도록 늘 저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지키시고 그 앞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죄악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